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좌우에 뒤로 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쪽으로 다시 한번 하세요. 여러 명 보면서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원래 이 존귀하신 분이 누구세요? 네. 이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분이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자시며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참비시시면서 보배로우신 분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육의 신비에다가 탁 비춰주셨죠. 고린도후서 3장에 있습니다. 확인하고 갈까요? 네,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전에 또 주인공이 한 분 와 계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보시면 3장에 1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증거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너희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씨로 내 안에 들어있죠. 그것이 곧 믿음이십니다. 그의 말씀에 씨예요.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돼.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돼.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빛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의 그 참빛을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확 비치면 여러분 앞에 있는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 보통 편지가 아니라 어두움의 죄악의 사망의 권세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을 빛의 사람으로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공평과 공의의 하나님의 법칙이죠. 공평하라, 공의적인 상태로 이루어져야 된다. 또 보면 2장에 봅니다. 2장에 보면 2장 14절에 봅니다.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정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15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구원 없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3장 3절에서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나 그리스도의 편지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향기가 나야 돼요. 어떤 향기가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이 꽃이 있으면 꽃이 향기가 나려면 활짝 피어야 되죠. 활짝 피어야 돼요. 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향기가 안 납니다. 꽃망울을 터뜨리는 순간에 그 향기는 어디까지 갈까요? 저 멀리 가요. 발이 없어도 저 멀리 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꽃이라고 생각하면 향기를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빛을 발해야 돼요, 안 발해야 돼요? 발해야 되죠.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빛도 발하지도 않고 꺼져가는 상태도 있고 향기도 냄새도 낼 필요도 없고 그냥 자꾸 시들어져가는 꽃이 되면 결국은 무너지죠.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의 씨를 팍 박아놔 버렸습니다. 성령의 씨 크기가 개야시만해요. 믿음의 씨는 개야시만하죠. 그렇지만 그 개야시만한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크기가 겨자씨만해요. 믿음만 있으면 큰 산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뽕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의 씨, 개시만한 그 씨는 곧 하나님의 영으로 내 육의 신비에 심겨주셨어요. 그 씨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신질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이길 수 있다고요? 와,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 사단의 마귀를 다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귀시, 어둠의 영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왜? 이미 그것은 성경에서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 사탄에게는 사단의 천사, 사단의 왕이 천사 시절에, 아름다운 천사 시절에 최고 아름다운 천사를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수많은 만만천천의 천사들을 만들어 놓고, 만만천천입니다. 숫자는 세할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만만천천의 천사들 중에서, 그게 다 능력의 천사잖아요. 그 능력의 천사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능력을 준 천사장이 바로 루시엘이라는 것이죠. 그 루시엘이 루시퍼가 돼가지고 공중것을 잡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유명하고 힘센 사람이라도 그 천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손에다가 탁 쥐어줬죠. 우리 유기신비에 딱 박아놨어요.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박아놨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와 축복, 그 거대한 모든 것을 압축시켜가지고 여러분의 유기신비 안에다가 작은 계신 나라에 딱 박아놨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유기신비 안에는 하늘나라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내비둬야 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폭발시켜야 돼. 원위치로 폭발시켜야 돼. 원위치로. 그대로 있으면 계속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었다. 다 주었다 그랬어요. 네.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지상 명령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에 또 봅니다. 4장에 보면 고린도서 4장에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 다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 다 바톤을 넘겨줬어요. 그 넘겨준 그 바톤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권세를 받은 예수님이 누구한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으니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을 다 안고 있다 없다? 안고 있다는 거지. 이게 실감이 납니까? 이 실감이 나면 좌충우돌하지 않아야 돼요. 나의 갈 길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이 하늘 위로부터 나에게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럼 이 세상 것은 생각 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이시 믿음이시 결심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 그러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져 있다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진다 이긴다 쌓이지 아니하며 이긴다는 것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긴다는 것이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희망과 소망이 생기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그냥 귓전에 들렸다가 감동되는데 바깥에 나가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수도 없는 세월 속에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잊어버리는 것이 반복이 되어버렸어요. 반복이 되어버렸다고. 여기서는
여기서는 온 세상을 이길 것 같아. 근데 밖에 나가는 순간에 져버려. 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작은 결심하는 것이 있다는 확신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숙제를 줘요. 이 결심할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 심길 수도 있고 뽕나무도 바다에 옮겨 심길 수 있고, 그런데 이 결심할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고린도서 3장 4장을 보니까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나 앞에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네, 그러면 정말로 내 안에 작은 결심하는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요한일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5장에 가면 거기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데, 이 요한일서는 누가 기록한 것이죠? 요한인데 요한도 종류가 있잖아요. 네,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5장 1절부터 말씀을 찾아서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절 다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제 완전한 확신이 됐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씨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씨는 크기가 얼마나다고요? 겨자씨만하다. 그 겨자씨는 보통 겨자씨가 아니라 그 겨자씨만한 크기에는 여러분 속에 겨자나무가 되는 겨자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라, 성령의 씨라는 거예요. 그 크기가 겨자씨만하다. 그 여러분의 믿음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부터 소망, 사랑으로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속에 그게 있다는 것이에요. 있으면 그 씨는 겨자씨만한 그 크기 속에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은혜와 축복이 아가피적으로 우리한테 하나님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부자지요. 그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고사리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변화가 돼야 된다. 어떻게? 폭발을 해야 된다. 폭발을 하려면 바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내 귀를 통해서 믿으면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가지고 내가 눈을 번뜩 떠야 돼요. 이 소리가 듣기는 들어도 이 소리까지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속의 경읽기잖아요. 이것이 깨달아져가지고 내 귀를 울리면서 쑥 내 안에 들어와서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라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혼과 영을 나의 모든 마음까지 다 감찰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왔을 때, 생명으로 들어왔을 때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라.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창자 깊숙이 들어가야 돼. 배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이 속에 있는 어두움과 싸워서 내가 그 말씀을 들어올 때 입에는 혀는 꿀같이 달지만 내 속에 들어왔을 때는 창자 깊숙이 집어넣으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저항들과 싸워가지고 내가 떼굴떼굴 굴러야 돼. 떼굴떼굴 굴러야 돼. 떼굴떼굴 구르면서 나의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놈을 회개시킬 수 있는 단번의 회개가 여러분 안에 일어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개해서는 안 돼요. 내가 회개해서는 완전한 회개가 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회개로 들어가려면 말씀이 일단 내 안에 깨달아져야 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이 내 안에 쫙 들어오면 이 속에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회복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깨달았을 때 로마서 13장에는 사랑의 빚을 졌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그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졌다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사랑의 빚을 알고 갚아야지. 우리가 무슨 빚을 졌는지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빚을 졌다.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 그 갚는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5장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이 깨달은 대로 믿었으면 그것을 갖다가 행함으로 지키는 것이에요. 지키는데 사랑의 빚을 갚으려면 007 가방에 5만원짜리 지폐를 딱 넣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 아니면 큰 봉투에다가 주일날, 수요일날 밤에, 목요일날, 금요일날 밤에 새벽 예배 때 봉투로 드려야 돼요? 아니면 나의 육체를 갖다가 모든 예배 드리는 장소마다 화장실부터 닦아가면서 내 육체를 갖다가 봉사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도지에 사탕 넣고 껌 넣고 선물 넣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서 그런 전도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이 움직이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라, 바뀌어라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제일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면서 그것을 다 깨달았을 때 만약에 오늘 한 부분만 깨달았으면 그것을 바로 실천에 옮겨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옮겨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배우고 깨달아서 전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나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 나하고의 관계는 자녀 관계죠.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어릴 때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 영어, 중국어, 아프리카로 어릴 때 배웠습니까? 아니죠. 알아듣는 엄마, 아빠 쉬운 말로 배웠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자식들이 결혼하고 난 뒤에 자식들 오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줄 때는 어려운 말로 절대로 안 가르쳐줘요. 내가 정녕 하나님이 진짜 자녀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 성경처럼 아버지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은 내가 진짜 자녀라고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쉬운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엇인가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내 앞에 어둠이 가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어둠이 가려져 있으니까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어둠에 많이 속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라고. 알고 나면 쉬워요. 알고 나면 쉬운데 그 알기까지는 바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기서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데 자꾸 내 속에 있는 어둠은 뭐라 그래요? 딴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딴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 듣고 난 뒤에 밖에 나가서도 뭐라 그래? 밖에 나가서 움직이다 보면 세상 것들이 자꾸 나를 붙잡아가지고 세상적인 달콤한 것을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은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들이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못듣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든다.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 영으로 내 안에 깨달아지게 돼야 돼요. 그것은 내가 할 일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하고 덤벼들여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풀려진다는 것이죠. 우리 찬송 한 곡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318장 찬양입니다.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랑을 보니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의 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여 주님의 은혜를 내 안이 받고 모두를 체하여 오라 방황치
방황치 말고 죄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며 오라 방황치 말고 죄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방황이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죄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3절 우리 남자들만 같이 불러봅니다. 시작.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죄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3절 여자분들만 같이 합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예수 앞에 4절 다 같이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진리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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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신다니까요. 그럼 부르심을 받고 왔죠. 왔는데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발걸음을 뗄 수가 없어요. 행함으로 옮길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의 말씀이 이건 그냥 왔다가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과 행함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이 찬양에서 보게 되면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쾌락이 끝이 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세상을 자꾸 사랑하고 쾌락이 끝이 나지 않으면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망의 그늘은 바로 무엇이냐? 생사화복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생사화복이 내 앞에 있다. 생사화복이 내 앞에 있다. 그러면 생사화복이 내 앞에 있는데 어둠이 나를 많이 둘러야 돼요? 빛이 나를 많이 둘러야 돼? 이 생사화복이 내 앞에, 어둠의 그늘이 내 앞에 둘려지게 되면 우리는 결국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는 것은 말씀 앞으로 오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출애굽한 거예요. 세상에서 탈출했다는 것이죠. 사망의 늪에 있다가 생명으로 돌아섰다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다시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출애굽에서 그것이 기쁘다는 상태로 그 기쁨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은 잠시예요. 우리는 출애굽했다.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났다. 이것으로 기뻐하면서 안일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기적의 삶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변치 않아야 돼. 변치 않아야 돼. 우리의 완성은 바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예요. 주님 나라 입성할 때까지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힘주시는 말씀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온전히 이겨라. 온전히 이겨라. 온전히 이겨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안일하게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훈련하는 시간이라니까. 왜?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장소거든요. 그 거룩한 장소에 가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지. 그 거룩하게 만드는 훈련 장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둠의 땅입니다. 이 어둠의 땅에서 세상의 어떠한 것들과 짜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꾸 내 자신이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빛의 자녀에서 자꾸 빛의 어른이 되어서 신부가 되어 거룩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주인공이 되게끔 자꾸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게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을 못 깨달으면 나는 자꾸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멀어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어둠의 세력 있죠?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새 사람이 되었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새 세상이에요? 헌 세상이에요? 헌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 세상에서 새 것으로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난과 고통, 눈물과 슬픔에 가득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니 밖에 나가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또 밖에 나가면 또 더러워지죠? 그러면 깨끗해지려고 그러는데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어떠한 것이 변하고 변질되더라도 여러분만큼만이라도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질되지 않아야 돼. 그래야지 거룩한 자로 바뀌는 것이. 그 거룩은 곧 구별된 것입니다. 구별된 것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되는데 믿으면서도 정녕 믿어진다면 행동을 옮길 수 있어야 되는데 믿어지지만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의 확신이 안 서니까. 요한일서 5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쉽다는 것이죠. 쉽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쉽습니다. 어느 만큼 행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으려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의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겨자씨만큼만 믿었으면 그 믿은 만큼 겨자씨인 만큼 분량만 행동으로 옮기라 이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큼이에요. 그 겨자씨만큼만 믿음과 행함으로 옮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많으면서도 그것을 못하니까 그거 하고 있는 사람 찾는 거예요. 그만큼만 겨자씨만큼만 믿음과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알면서도 안 되잖아요. 그죠?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미안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나 자신부터도 미안해요. 그 겨자씨만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부모의 입장에서 원하는 것이, 그 겨자씨만큼만 나의 말씀을 믿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한번 네가 실천에 옮겨봐라. 한 달만 뛰어봐라 이거예요. 믿음과 행함으로. 그러면 믿음과 행함으로 한 발만 뛰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다 주겠다 이거죠. 다 주겠다 이거예요. 이것도 안 됩니까? 우리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안 되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죠. 예, 그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낮밤으로 계속 찾아요. 찾으면서도 어떻게 내가 이 결심망한 믿음을 가졌으면 이것을 행함으로 옮기는 이게 실천이 안 될까? 한번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고 그랬어요. 가볍다고 그랬어요. 이건 쉽다는 것이거든. 쉽다는 것인데도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실천에 내가 옮기지 않고 내 자신 스스로가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곳에서 사역을 하고 어떠한 곳에서 움직이고 어떠한 분량으로 많은 분량으로 움직이더라도 다 헛일이라는 헛일. 다 헛일이에요. 헛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사랑을 올려드리려면 우선 나 자신부터가 말씀을 깨닫고 이것을 믿음과 행함으로 결심만큼만 실천에 옮기는 연습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연습부터 하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능수능란하게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잘 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갖다가 지도자로 만들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뒷바라지에 있는 닭가루로 만들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 바, 깨달은 바로는 지도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지도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라고. 능력을 다 준 거예요. 능력을 다 준 거예요. 루시엘보다도 더 큰 능력을 여러분에게 준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었다는 것이에요. 다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주었습니다. 다 주었습니다. 그런 확신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런 확신을 아시고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믿음과 행함입니다. 믿음과 행함. 얼마만하게? 우습죠? 여러분이 볼 때는 우스울 거예요. 아, 이것도 지금까지 내가 못했나? 이것도 못했냐? 결심만큼만. 그럼 이 비유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비유하냐? 이쪽을 한번 볼까요? 이쪽을 보시면 다윗왕을 한번 볼게요. 다윗왕입니다. 다윗왕이에요. 이 다윗왕은 왕정시대에 나오죠. 왕정시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나와요. 이 다윗왕을 자세히 보면 다윗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드리고 싶어 하죠. 다윗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어 해야 안 해요? 짓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그러시냐? 이쪽으로 집중하세요. 이 중요한 말씀하는데 여러분 거기가 딴 데 돌아간다는 건 결심하는 믿음과 행함이 지금 나랑 상관없다는 사람들이거든. 뭐가 궁금하세요? 이 계시의 믿음과 행함으로 이게 중요한 거지. 뒤에 장동건이 오면 보겠습니까? 볼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이 중요한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다윗왕 뭘 흘려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다? 거룩이라는 것이거든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 거룩하신 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다? 스스로 계신 자며
거룩하시며 전능하시며 영생하시며 여호와 삼마요 여호와 니시요 막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한 광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누구한테 지으라 그래요? 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바톤이 역사가 솔로몬 왕에 넘어갑니다. 이 솔로몬 왕도 보면 하나님께 성전 바쳤죠. 성전 지어서 봉헌해서 아버지의 말씀 다윗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거룩하게 드려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라. 그래서 나무나 최고 좋은 나무 돌도 캐올 때 산에 떠인 돌 그대로 가져오죠. 거기에 망치질 쟁질해야 하네요. 안 다듬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봉헌식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도 산방에서 기도할 때 지혜를 구했는데 부와 명을 다 줘버렸죠. 이 다윗왕을 하나님의 합판자로 쓰시면서 솔로몬도 합판자로 쓰기 위해서 움직여 나가지만 솔로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거룩한 모습에서 나중에 타락한 모습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헛되다. 이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어요. 다 짓고 난 뒤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다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합판자라는 것이거든. 이렇게 움직여 나갈 때 결국 솔로몬이 노력한 거예요? 다윗이 노력한 거예요? 다윗이 노력한 모든 것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증거가 되어가지고 상속이 되어서 솔로몬이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다윗이 지은 거랑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미 두 사람이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입니다. 성전. 이 성전하고 이거는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체의 모형이에요. 실체의 모형이에요? 모형이죠. 왜?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무슨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은 모형이지만 이것은 실체라 이 말이죠. 이것은 모형이면 실체죠? 네. 그러면 이 실체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 성전 실체하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이죠. 이거는 모형이라고 했어요. 모형. 이 모형하고 실체는 모형이 커요? 실체가 커요? 실체가 크죠? 이거는 모형이니까 작은 요만하다. 겨자씨만한 거예요. 작은 겨자씨만한 거예요. 그 실체는 비교를 못하겠죠? 실체는 비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성령씨가 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요 교회 건물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여러분은 살아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데 말로 살아있어야 돼? 말씀으로 살아있어야 돼? 왜? 나는 말씀의 씨가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렇게 작은 겨자씨만한 이것이
혼잡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 혼잡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 그럼 여러분은 혼잡해야 돼? 거룩해야 돼?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혼잡한 상태로 세상 쪽에 쏠려 있으면 여러분 자신은 이 거룩한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구별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거룩은 바로 뭐냐? 구별입니다. 구별이에요, 구별. 그래서 우리에게 구별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구별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진노와 택해서 구별 안 시켜놔서 그들은 말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말이, 세상 철학이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어디 가나 하나님의 말씀에 푹 찌르면 주여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야가 아니라 푹 찌르면 주여 나와야 돼요. 주여. 푹 찌르면 엄마가 아니라 푹 찌르면 아버지하고 나와야 돼요. 우리 속에는 그것이 있다는 것이지. 새 예루살렘 실체의 모형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니까요. 이것은 비교하면 개신하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형을 벗어나서 실체가 되어서 여기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이 실체는 혼자 펴져 있었지만 예수님의 찬빛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세상 거라고 차단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세상에 이제 들어가도 못 들어야 돼. 세상 것은 이미 차단돼 버려야 돼요. 왜? 예수님이 차단시켜버렸어. 사단이가 우리를 예수님의 찬빛을 받기 전에는 내가 동서남북에 끌려가 있잖아요. 사단에게 끌려가 있는데 찬빛을 받고 난 다음에는 세상이 나를 만질 수 없게 돼 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는 작은 개수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걸 주님이 먼저 하시고 우리를 탁 만나주는 것이죠. 그래서 확 찬빛을 뒤집어 씌워놔버렸어. 이제는 사단이가 만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라고.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늘의 실체의 모형이라는 것이지. 내가 누구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모형. 내가 모형이지만 실체라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는 땅의 형상과 하늘의 형상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땅의 형상과 하늘의 형상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땅에 있는 껍질을 벗겨야 된다니까?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벗기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야 돼. 육을 벗고 영으로 자꾸 바뀌어야 돼.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잉태하셔가지고 육체를 입고 계셨죠. 그러다 사단에 막 이끌려 다녀서 안 이끌려 다녔어. 이끌려 다닌 거예요. 그 다음에 물살 성령체를 받고 나니까 이 속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폭발을, 성령의시가 폭발해가지고 온통 성령만 차있다 이 말이죠. 세상 것은 바깥으로 다 밀려나와 버렸다고.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말씀에 들어와서 슉 들어와서 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세상 것이 빠져나가야 돼. 그대로 있어야 돼. 그러면 변화가 안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긴 변화가 되려면 말씀이 들어오면 믿었죠? 깨달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실체에 옮기는 것이 자꾸 내 세상 것이 내 속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거요. 이렇게 해서 밖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말씀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들어갈수록 여기서 막 요동치다가 다시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가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요게 이루어져야 돼. 요게 이루어져야 돼. 근데 이게 금방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 들었다고 확 터져가지고
세상 것이 다 빠져나와버리고 그냥 성령에 이끌려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처럼. 근데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밖에 나가면 자꾸 부딪히잖아. 안 되니까. 세상 것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온 세상 것이 있다 보니까 안 된다니까. 그런데도 해야 돼, 안 해야 돼?